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전날입니다.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선물과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22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또다시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죠.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지난 21장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헛된 마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때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듣기를 원하는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잔치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오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좋은 잔치를 열었으니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잔치를 열었으니 와달라라고 청하였는데 5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전합니다. 왕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일단 죽였습니다. 임금이 이런 일들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속에 7절 말씀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전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아니하고 부르러 간 종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임금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청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청한 자들을 죽인 그들을 진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열렸는데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그보다 더 쓸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전합니다.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지나가다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 봅니까? 11절 말씀 속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제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내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는 그곳에 임금의 아들이 잔치를 열었으니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하시오 라고 얘기하였고 사람들이 그 잔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 잔치에 합당한 그 옷을 입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임금이 그것을 발견하였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왔을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즐겁게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국 그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과 같이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즉 주님께서 청하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오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또한 나아가야 하며 또 그 임금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속에서 말씀 속에서는 어떤 저런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진정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들만이 진정 택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진정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가 적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이 지금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라고 청하지만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나아가는 이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고 또 응답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참 기쁨의 잔치가 참 천국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온전한 준비,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천국 그리고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그 청함에 맞게 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비유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들을 질책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닫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혹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또한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우리는 참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참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리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손을 잡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아 진정 주님의 택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